구약 때에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2000년 전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의 예수를 만난 자들은 손으로 예수를 만졌고 자기 귀로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 배우고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속 머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 오래 머물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자인 마귀의 그 사망 권세에 그 권세를 무효화시키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한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라고. 또 나인성 과부의 그 자녀도 살아났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자만 500여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니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다가 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우리 옆에 계셨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친히 들어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하나 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바로 우리가 모신 하나님의 성령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요. 또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리라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순절날 뜨겁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도망갔던 제자들이 변화되어 성령이 임하신 증거죠.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되어 베드로가 전도하니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들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 병든 자가 더 많은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엄청난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심과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졌으며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더 가까이 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영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구분이 잘 안 되고 내가 영감이 없어 알지 못하니 순종치 아니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은 서운해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방해받을 때에 슬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참으로 잘 모셔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편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편안히 거하시는 거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삶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받으며 종노릇하는 그런 세상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세에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창궐하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동성애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반대한다면 세상에서는 편협된 사람이요 마음이 넓지 않은 사람이요 소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판받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우리 전도 대상자예요. 그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어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죄악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시대 때에 콜로세움에 그 전투하는 자들이 서로 죽이고 피 흘리고 죽임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막 즐겼죠.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끔찍하다. 어떻게 사람 죽이는 것을 저렇게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가. 잔인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영화에서 사람을 죽일 때 쾌감을 느끼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마치 콜로세움에서 사람 죽이는 것을 보듯이 죄악을 범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고 연쇄살인마의 쾌감을 느끼고 살인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죄에 민감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뭉개지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와 동일하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활케 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구원하시지만은 세상은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은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세상은 풀과 같이 마르고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며 죄악이 가득한 자들에게는 지옥불만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너희가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갔듯이 가나안 땅으로 갔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이름으로 보존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세상의 모든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 속에 있었지만은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들도 함께 고난을 겪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시고 마지막 재앙에서는 아예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재앙이 넘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면, 그러면 세상의 죄악과 마귀의 권세를 이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재앙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레마의 말씀 맨 마지막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맨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외우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마귀가, 더러운 자들이, 세상의 악한 자들도 손도 대지 못하도록,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참으로 전 한 통만 잘못 받아도 인생이 무너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사기꾼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자신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께서 나를 지키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신 예수께서 나를 지키시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났듯,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나라는 저 아버지 집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나에게 가득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유익을 오늘은 예수 이름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이름이 들어오시니 내가 성전이 되고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 그랬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레마의 말씀 밑에서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그 이름을 사용하여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더 높이시니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더 높이시고 만물이 예수 앞에 복종하도록 무릎 꿇도록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실지라도 그가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 성령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증거하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훈련시키실 때 내 이름으로 어느 동네든 들어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내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고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축복하라 명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물론 그때는 예수 이름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임하셔서 내 이름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들이 의아해하며 어떤 이는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더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동네에 들어가든지 주님 말씀대로 병든 자가 고침받더이다. 놀래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와 막 기뻐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너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기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승리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있는 자들을 지키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예수 이름을 가지시고 오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업으로 주셨다, 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업으로 주셨다는 뜻은 뭐냐면 풍성한 부유함 또는 소유물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이름인데 그 이름을 너도 소유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녀는 내 이름을 상속하잖아요. 성을 상속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내 아이들로 이제 양육하려면 내 이름을 주잖아요. 내 호적에 올려서 내 이름을 주잖아요. 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표적이 나에게 나타날 것인가?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내가 기업으로 산업으로 나의 소유물로 풍성한 부유함으로 받았으니 그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기도해라.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여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하여도 내 이름으로 하고 봉사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이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공로가 들어간 완성된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지극히 높여 만물이 무릎 꿇게 한 그 이름이 완전히 완성된 그 이름을 내게 넣어주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또 성령의 임재하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마치 왕의 인장을 준 것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담긴 예수 이름 그리고 만물이 복종케 하는 완성된 이름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공로가 들어가 있는 그 이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신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이름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있는 어떤 기업, 어떤 산업, 어떤 공장의 사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천사도 복종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만물이 복종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까지 시행하시고 성령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나에게 소유로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분이 예수 이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날마다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이 전파돼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내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낸다고 할 때에 너희가 시인하라 할 때에 그 헬라어 단어에는 아예 혀를 내밀어서 입을 크게 벌려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그러한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시인할 때에 모든 사람이 들을 때에 만물이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만물이 복종하는 겁니다. 물론 소리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불러야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있다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고 계시냐 이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시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을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의롭게는 되었지만 의까지는 이렇지만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이름을 입 밖으로 낼 때에, 예수 이름을 시인할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죠? 내게로 오시옵소서, 내게로 오시옵소서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조용하라 하여도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죠. 자기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군지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가 누군지도 아시고 다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응답하신 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렇게 간절히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자, 예수의 도우심을 바라고 바라는 자, 예수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영광 돌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예수 이름 때문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예수 이름 때문이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도,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명예 때문에, 자기 이름의 약속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 이름을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실행해 보세요. 예수 이름을 시인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나에게 오신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가? 예수 이름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셨으면 그 이름을 사용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그 이름을 더 사용하여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시인하여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장사하여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시인하여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아는 것으로 믿음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돼야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경험한 증거가 많을 때에 그 믿음이 더욱 확고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살아계신 예수를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세요. 믿져야 본전이지.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망하지 않아요. 그 투자에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제발 좀 사용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세요. 불러서 또 부르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불러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믿음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이름 예수 이름을 나에게 기업으로 산업으로 주셨거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를 더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겠사오니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만물에 무릎 꿇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